추석 명절 연휴 중에 맞이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 싶어 교회는 친밀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를 담임하여 섬겨나가는 목회자라면 누구에게나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담임 목회자의 꿈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저도 2012년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교회 표어를 바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그런 표어를 걸고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고 싶은 그런 교회로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울산 세종환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오신 그래서 기쁨으로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이 우리 세종환교회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세종환교회는 참 따뜻해 보인다, 혹은 가족 같은 느낌이 난다, 좋은 교회인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좋은 분들만 모여있는 것, 천사들만 모여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양한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흠이 없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나름의 어려움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또 그 장점을 부각시키고 함께 힘써 나가면은 단점들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교회로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새가족이 교회 분위기나 혹은 교회 와서 첫 인상, 첫 느낌에 대해서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때에 마음이 참으로 기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지만 더욱더 그런 따뜻한 교회 혹은 병들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처음 가졌던 그 첫 마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항의 모든 가족들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2015년 그 즈음이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양영숙 권사님, 그분이 남편 되시는 이달병 집사님과 함께 울산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오셨다가 친정교회인 저희 교회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영숙 권사님이 이런저런 이제 지내시던 말씀을 하시던 중에 당신이 등록하여 다니던 그 교회의 첫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내에는 이사 후에 천안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등록하여서 다니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다닌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다가와서 아는 체를 해주거나 혹은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마치 외인 취급당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그리고 교회를 갈 때마다 서먹서먹해서 많이 힘이 들었었다고. 그럴 때마다 어디가 생각날까요? 친정교회, 세종환교회가 몹시도 그립고 생각이 났다고 당시에 그 마음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색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카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페, 물론 맛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이 있어도 카페 직원이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다음에 그 카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맛은 조금 미달할지라도 정말 그 카페를 가면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포근하고 정말 우리 집 같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주면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친구들도 데리고 가고 싶고, 그런 식당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고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열린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 형평만 된다면은 카페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성도들끼리 함께 친교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혹은 또 이웃들도 편안하게 교회에 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들을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 코너가 쓴 Transforming Your Churc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변혁시켜라. 그 책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교회를 점수 매기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하는 교회와 그리고 부흥하지 못한 그런 교회 18개 교회를 방문하여서 매주마다 한 개 교회씩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교회마다 점수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 중 한 사람에게라도 친절하게 미소를 받는다면, 환하게 나에게 웃어준다면 10점이라는 점수를 매깁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의 성도 중 한 명이라도 나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인사를 해준다면 그것도 10점. 세 번째, 만일 어떤 성도와 서로 이름을 교환하면서 통성명을 하면서 저는 아무개인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누구입니다. 그래, 저희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예,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눈다면 그거는 100점. 그리고 만약 그 인사를 나눈 사람이 다른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소그룹 모임을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초대를 해준다면 200점.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혹은 데려가서 그렇게 소개를 시켜준다면,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시켜준다면 1000점.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소개를 해준다면 2000점. 자, 이 기준치로 평가를 해보니까 18개 교회 가운데 11개 교회가 100점 미만을 받았습니다. 100점 미만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5개 교회는 20점 이하를 얻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혹은 새가족에게 다가가서 서로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통성명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만 나누어도 그게 몇 점이냐면은 100점이었거든요. 통성명하면서 인사만 나누어도 100점이었는데 11군데 교회에서는 이런 환영조차 없었고, 심지어 몇 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미소를 지어주거나 인사하는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만일 어떤 교회가 찬양을 뜨겁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강렬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방문자가
교회에 와서 누구도 자신을 반겨줄 그런 사람을 찾지를 못했다면, 만나지를 못했다면 다시는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외인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나그네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 교회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울산 세종안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200점이요? 3200점이요. 와, 굉장히 좋은 교회네요. 건강한 교회네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울산 세종안교회는 언제나 좋은 점수를 받는 따뜻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멘 좀 하소.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지금보다 더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임신을 못한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에베소서의 신학적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세우신 구원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임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먹서먹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족같이 친밀하고 또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모두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행복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3절 말씀의 주된 내용이고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일컬을 때에 세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세 가지 용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교회 하면은 쉽게 생각나는 용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일 겁니다.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 볼까요? 에클레시아,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죠?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존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보냈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턱을 나가면은 이제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혹은 또 우리가 동료들에게로,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사명적 존재.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 그 사도들도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의 의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혹은 내 주변의 동료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를 의미하는 세 번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요.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같이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 화목하게, 서로 교제하며 가족같이 친밀하게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였다가 흩어져 나가기 전에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숙한 사귐의 교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두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세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친교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말씀 그대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낯선 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멀리 지내던 아무 상관이 없던 자였습니다. 생면부지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나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예수의 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면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서로 단짝 친구같이 친밀하게 붙어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짝 친구는 어떤 친구를 갖다 단짝 친구라고 말합니까? 단짝 친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만 갖고 있었던 나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해.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아. 누구에게만 알려줘요? 있잖아, 친구야, 너는 내 단짝 친구니까 너한테만 이거 알려줄게, 있잖아 하면서 속삭 자기 어떤 그 비밀을 단짝 친구에게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너하고 나는 서로 좋은 단짝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단짝 친구는 때로는 발가벗고 목욕탕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서로 등을 내밀고, 단짝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제 단짝 친구들, 교회에서 서로 만났던 그 친구들하고 수시로 목욕탕 같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등 서로 밀어주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는, 더 친밀해지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 서로의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친구가 바로 단짝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의 잘못한 부분을, 부끄러운 부분을, 야, 너 왜 이래, 왜 그랬어 라고 지적하고 또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래 같이 품고 나가는 것, 같이 허물을 덮어주는 존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부끄러운 발, 제자들은 냄새나는 발, 때 묻은 발을 예수님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그 먼지 묻은, 때 묻은 그 발을 오도독 씻겨주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허물을,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다 품어주시고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단짝 친구는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서로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짝 친구는 때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가 단짝 친구 집에 놀러를 가서
친구 방에 들어가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가 있네 하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야. 친구야,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가격은 얼마나 해? 그럼 뭔 말이에요 그게? 가지고 싶다. 나 저거 굉장히 호감 있어. 좋아 보여. 그래 네 마음 알았어. 자,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너에게 줄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까워하는 것도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것도 내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단짝 친구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서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니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단짝 친구의 특징입니다. 또한 단짝 친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친구의 일을 내 일처럼, 내 문제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 세종안교회가 바로 이런 서로 간의 단짝 친구 같고 친밀함이 넘쳐나는 가족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 각 목장마다 자연스럽게 우리 목장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또 멘토링이 이어지는 삶의 애환을 나누고 서로 사랑의 친교와 친분을 두텁게 쌓아가는 사랑방 같은, 그러한 사랑방 모임 같은 친밀함이 있는 목장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그렇게 끄집어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하면서 싸움박질만 하는 그런 목장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삶의 애환을 나누고 서로 사랑의 친교와 친분을 두텁게 쌓아가는, 정말 가고 싶은, 정말 같이 함께 교제하고 싶은 사랑방 같은 친밀함이 있는 그런 목장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은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리 목장 한번 놀러 와 주세요. 우리 목장에 놀러 오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어색함과 그리고 서먹서먹하면서 벗어나서 정말 친구같이 좀 더 친밀한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어떻게 하면 그런 친밀함이 있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참된 친구일수록 좋은 말과 좋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좋은 말, 좋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친구는 곁에 있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상처받을까 봐 그것을 모른 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줄 아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 길로 가면은 망하는데, 그 길로 가면은 죽게 되는데, 그 길로 가면은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그냥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방관하는 것이고 좋은 친구의 모습이 아니죠. 친구야, 내가 생각해 보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 진심으로 내가 너를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내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대화의 내용이 부정적인 말은 자제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신앙적인 말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죠. 유 메시지보다 아이 메시지를 많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유 메시지는 뭐냐?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게임 좀 그만해.
텔레비전 좀 그만 봐. 빨리 들어가서 문 닫고 가서 공부해. 그런 거. 커피 좀 그만 마셔. 그러다가 돼지 되겠어. 그 밥 좀 그만 먹어. 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거. 이게 유메시지. 주어는 빠져 있지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라고 행동을 지시하는 게 유메시지입니다. 이것을 I 메시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텔레비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내일 모레 너 시험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가 지금 그렇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계속 텔레비전에 푹 빠져 있으면은 나중에 시험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네가 속상해할까 봐 그래. 네가 속상해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데 TV 좀 그만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게임 좀 줄이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내일 모레 시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내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겠지. 맞아. 좀 줄여야겠어.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들은 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야, 게임 그만하고 문 닫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이거는 유메시지. 아들아, 딸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언제 너 그때 엄마가 듣기로는 시험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충분하게 걔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미의 말도 유메시지, 명령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신경이 곤두섭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의 문이 확 닫혀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혹은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의 말을 주고받습니까? 또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성향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좋은 대화의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험담하는 말들을 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참된 친구일수록, 좋은 공동체일수록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긍정과 희망의 말을 많이 해줍니다. 유메시지보다, 명령적 말보다 I 메시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런 부드러운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하죠. 이처럼 좋은 대화의 내용들이 많이 오고 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친밀함이 넘쳐나는 가족과 같은 그런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공동체는 바로 그런 주고받는 대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친구일수록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쉽게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 편할 때만 가까이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곁에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쉽게 변해버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구와 관련돼서 한번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천석지기, 부자죠. 천석지기면은 천석지기 조씨가 순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동네 청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이나 마시고 정말 노는, 거기에 온통 세월을 허송낭비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죠. 도통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일에는, 자기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역의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형이야, 아우야, 친구야 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진정한 친구라고 그렇게 늘 술판을 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자기에게 진정한 친구가 참 많다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늘 자랑을 이어왔던 것이죠. 이런 아들을 걱정스레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애야, 네가 참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아버지한테 자랑을 하는데, 하지만 술로 혹은 밥으로 사귄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되지를 못한단다. 그러니 한 친구를 사귀어도 많이 필요 없다. 한 명만 친구를 사귀어도 좀 의리 있고 진실된 친구,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진실된 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 친구들은 모두가 의리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바로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서 도와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전혀 아들이 새겨듣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로 훈계해서는 듣질 않는 것을 알고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그 돼지 털을 다 벗기게 합니다. 그리고 멍석에다가 뚫뚫 말되 그 멍석 밖에다가 핏기를 좀 여기저기 좀 칠하게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게에다가 그 아들에게 돼지 한 마리를 짊어지게 해서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친구 집에를 찾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들을 앞서서 아들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내가 술김에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을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해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죽은 그 돼지 시체를 지게에 짊어매고 거기에는 핏기가 있어갖고 핏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믿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실수를 해서 그만 살인을 하게 됐는데 이 시체를 자네가 좀 며칠만 맡아서 처리해주면 안 되겠는가? 라고 부탁을 하죠. 친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친구는, 야, 이 친구야! 아니, 네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죽은 사람을 우리 집에까지 끌어들이면 어떡해? 하면서 대문간에 들어서지도 못하게 그냥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친하다고 한 친구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번째 친한 친구에게 가자고 했고, 이번에도 아들은 친구를 불러내서, 친구야,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과음하다가 그만 실수로 친구하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만 그를 죽이고 말았네. 그래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왔는데 자네가 좀 며칠간만 이 시체를 맡아서 처리해주면 안 되겠는가? 그 친구도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고 빨리 가라고 호통을 치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애야, 네 친구들이 그렇게 의리 있고 좋은 친구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다들 그 좋은 친구들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지게를 나에게 다오. 아버지가 이제 그 지게를 짊어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친구가 그리 많지가 않단다. 그러나 나를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딱 한 명이 있다. 아랫마을에 사는 아무개인데 그 친구 집에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밤 늦은 시간에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복의 김씨, 이복의 박씨 하면서 친구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술을 마시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안타깝게 살인을 저질렀네. 친구, 내가 이렇게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자네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네. 자네가 내 친구라면은 내 문제를 좀, 내 어려움을 어떻게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겠는가? 나 좀 도와주게나. 이 시체를 좀 며칠만 보관해 주면 안 되겠는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아니 보게 조씨,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일단은 아무도 모르게 일단 이 시체부터 묻어놓고 이 시체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면서 그 친구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그 시체를 묻고 같이 그 문제를 상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아들은 그렇게 친구가 많다고 자랑을 했던 자기 자신의 그 지난 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술 친구는 개 친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들은 그때부터 자기 행동을 뉘우치면서 마음을 올곧게 해서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공부에 매진하였고, 천석직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온전히 지키며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예화예요. 여러분, 친구, 저 단어의 내용처럼 친구 뜻이 뭡니까?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입니다.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 그런데 이때의 저 친자는 친할 친자입니다. 친할 친자인데 한자 한자 뜯어가지고 보니까 나무 위에 서 있어서 볼 겸 나무 위에서 서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친할 친자입니다. 무슨 의미냐? 나무 위에 서서 지켜봐주는 사람인데 멀리서도 친구의 살아가는 모습을 세심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곁에 서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친구는 모두가 다 떠나갈 때에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줄 수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고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초심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합니다. 남편이 다섯 있는 남자, 여자, 그리고 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 누구도 그 여인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을 때 홀로 한낮 정오 제일 뜨거운 날씨에 우물 곁에 그 물동이를 짊어지고 우물 곁으로 다가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줬고 대화 상대가 되어줬고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누구도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장 삭개오는 매국노야,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지탄하며 다 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질질 개 끌고 오듯이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쳐라. 아무도 칠 수가 없습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고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친교하는 식구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서로 간에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친숙한 친구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누구나 오고 싶은,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는, 누구나 기쁨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친밀한 가족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 울산 세종안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를 즈음하여서 오늘은 다시 한번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던 서먹서먹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로 이제는 더욱 가까워진, 친밀해진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고 따뜻한 말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또 그러면서 누구든지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은 친밀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울산 세종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이웃들에게까지 퍼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가는 부흥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